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0장 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또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79장.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또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셔서 다 하실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피조물이요 또 아버지의 시험 벌레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육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겠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뻐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도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죄악들이고 허물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사오니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는 거듭나는 이와 같은 기쁨과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주 예수여 쌍이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구원의 기쁨.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는 기록된 메시아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보이셨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였으니 이로써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알았을 때 세상 것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함을 맛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핍박이나 사망도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나 위험이 닥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은 그 기쁨은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다. 육체는 소멸되어도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구원의 큰 사랑을 항상 기뻐하자. 내 영혼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품 안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창세 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습니다.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을 때에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과의 길은 막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은 막지 않았습니다. 또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할 줄도 뻔히 아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다만 속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첫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유혹을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죄가 무엇에 의해서 기인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게 되면은,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출발은 욕심인데 그 열매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리는 것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망이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아신다 이거죠. 자,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바로 그 하늘에 어두운 곳이 전혀 없는 그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을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흑암도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그런 영이 아니라 이겁니다. 완전하신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법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킵니다. 혹이 하나님 당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일은 지키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내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가 되시고 바로 그가 보내신 아들 또한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만드셨고 이후로 마귀를 내서 유혹받아서 범죄했을지라도 마지막 아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또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를 또한 첫 아담처럼 유혹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욕심이 없어요. 자기 뜻이 있지만은 자 예수님은 자기 뜻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지만은 자기 뜻이 있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게시마네 동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 뜻은 다 내려놨어요. 오직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만 이루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봐야 필요 없는 것은 육체가 있으니까 너도 정욕의 사람이 아니냐 하겠지만은 정욕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이 영생이라 이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욕심이 없이 죄를 질 필요가 없다고 욕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간구하신 겁니다. 간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계율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고 성령으로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혼은 비록 육체는 죽어가지만은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마귀가 시험했을 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할 관계가 없는 자다. 이제는 사단을 쫓아버렸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경계 받으려고 네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도적질하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네가 도적질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도적질하려고 그러느냐? 물러가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분이시다. 그것으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가지신 그 기쁨을, 당신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오셨고, 그가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가 비로소 기록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나 또 형제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선자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렇게 보고자 하고 보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이제 만났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곧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프면 내가 왜 아프지? 가난하면 내가 왜 가난하지? 힘들면 내가 왜 힘들지? 그건 숙명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보다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는 건 당연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무엇이 자신인지 몰랐어요. 육체가 그냥 만지면 꼬집으면 아픈 이 육신이 자신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인식하게 했느냐? 누가 거기까지밖에 지식을 갖지 못하게 했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인간을 우매하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천국을 알면 안 되고 구원을 알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안 돼요. 무식해야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죠. 그래서 사망에 매어서 일생의 종로로 산다 그랬습니다. 일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끝인 줄 압니다. 왜? 육체가 자기인 줄 아니까. 이건 마귀가 만든 한마디로 그런 우리를 속이는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나가 아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육체 내가 아니요. 육체는 그냥 오실 뿐이라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인 혼입니다. 이 인격이 육체만 있을 때는, 영이 없을 때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혼비백산 흩어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때로부터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옷을 벗게 되면은 이 혼은, 날아가는 인격은 이제 영에 잠입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또한 인격이 아니에요. 영은 인격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인격이 아닌 영이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격은 이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격,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시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예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냥 포장지처럼 그냥 버려버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첩경으로 우리를 쓰셨지만, 육체를 쓰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라고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기쁨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밖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당신 왜 그렇게 운동합니까? 살아야지. 뭐가 사느냐? 육체 사는 거 그게 전부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늘 지금 교회를 나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너는 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에게 병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면 됐지 채찍에는 왜 맞았나 이겁니다. 육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체의 병을 왜 담당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암병도 치료가 되네.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고침받지 못할 병도 고침받네. 그러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영혼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나는 단지 병만 고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육체의 죽음만 살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습니다. 낫는 목적이 우리가 영원히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신유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유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신유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유를 나타내시는데,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성경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똑바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본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본래 첫 아담에게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령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더 확정한 것은 뭐냐? 이제 마귀 안에 들어갔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도이 마귀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는 마귀 종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지옥 가기로 확정된 것이 뭐냐?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을 갖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은 골고다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하늘에서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마귀가 이긴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요, 둘째는 죄가 없는 의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럼 마귀는 의인을 죽였다 이겁니다.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의인을 죽였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그는 다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가 살아남으로 해서 예수는 죄가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정되었고, 마귀는 의인을 죽였으니 그는 불법자로 확정이 된 겁니다. 불법자로 확정됐어요. 세상 임금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심판을 받아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마귀의 둘을 딱 놓고 보실 때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마귀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죽음 마땅하다. 그런 세상 임금의 권세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권세자가 이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남으로써 이제는 마귀가 가졌던 것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그것도 또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마귀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패한 겁니다. 졌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 겁니다. 마귀는 이제 불법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만들고 쌈박질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마귀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마귀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소멸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마귀는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고난의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에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자기 꾀로 하나님 아들을 죽였지만은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나 실패로 죽는다면은 결코 아버지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키신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영 약 12만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내가 오게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은, 천사를 회돌씩 다 보내버린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마귀 종이 되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 그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는 뭐 자기 죄로 죽었겠지. 만약에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아비, 그 주인이, 그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심판이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첫 아담에게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아담은 먹으면 죽으리라.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근데 먹었어요. 그죠? 먹었어요. 뭐 죽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지옥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안 갔잖아요. 아직 안 갔어요. 그때 아직 지옥 가기 전에 범죄했고 갈 수밖에 없지만 지옥 가기 전에 그의 임금이 이미 심판 확정돼 버렸고, 그러므로 아담에게 속해 자들도 이미 심판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지옥을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되었을지라도 아직 지옥은 안 갔단 말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그의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끔찍한 일이다 이거죠. 언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알지 못했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니까 인정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우리 조상이 아담이 범죄했고 내가 죄가 유전이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웠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신하고 나서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받았어요. 회개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내 죄를 사하도록 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침례를 받고 비로소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성자입니다. 홀령영자예요. 왜?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는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저 천국은 이제 내 것입니다 하고 얼마나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뻐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희석되어 갑니다.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육체의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느냐? 역시 원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기쁨을 뺏어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자, 성경에 한번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42절 보겠습니다. 2장 42절. 아까 43절부터 읽었죠.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은 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점점 자꾸 떠나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내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보겠습니다. 4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면은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죠. 그 안에서 떡을 뗀다는 뭔 뜻이 됩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니 기쁨이 충만하죠. 자, 이 기쁨이 충만할 때 뭐 한다고 합니까?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팔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기쁨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육체만 생각하면요,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입니다.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나눠주기 싫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는 왜 가능했냐 이겁니다. 이것은 내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기쁘다.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도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은 왜 가능하지 않느냐, 안 되느냐? 물론 충만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목사 됐느냐 물은다면요, 나는 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다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내 자녀도 또 나와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각 자기 몫이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없다 이겁니다. 목회하고 남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거는요,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기 영혼의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보다도 더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길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막 속해고 한다면은 믿음이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어제 목사님만 생각하세요. 그건 목사님 자신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비록 내가 남을 목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힘쓴다면은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이 나와야 그 정상적인 기도이다. 찬양이 나와야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집사님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찬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진짜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내가 턱턱 막혔을 때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보이는 빌립보의 교회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기쁨이 자꾸만 상실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본래는 우리가 기뻐하라 말 안 해도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 기쁨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더 응답이 빠릅니다.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 병도 고침받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항상 있도록,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운데서 주 예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육체의 사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한 달의 생명으로 기록되는 것들 우리가 더 기억하고 정말로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로 이 외곽적인 것을, 정말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했지 그 중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가난한 자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저 천국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오니 주여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협박과 또 아버지 하면서 어떤 도전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말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버님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우리를 아버님이시여 정말 방해할 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며 늘 아버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된 것이고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몰랐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기회는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버님이시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낙원에 이르며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 누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정말로 내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 내 기쁨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곳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25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문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피로써 고난의 짐을 지셨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런지만도 못한 참으로 구더기 같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였습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태산을 바스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이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병을 고칠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능력을 육체 안에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기쁨을 또 온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우리 박군사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께 들어온 표로서 드렸습니다. 저에게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구원받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 박군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한 수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축복하사오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은혜 가운데에서 자녀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배 성공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을 드린 우리 안영주 바이브님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의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장막도 더 아름다운 장막으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육체의 장막도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귀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육체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이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 모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수진 현진이 영원히 행복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더 감사할 조건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연벌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집에서 있을 때나 언제든지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내게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육체는 내 영혼을 보조하는 하나의 보조 기능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으로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 때문에 왜 기뻐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에 장차 육체의 옷을 벗은 후에는 내 영혼이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하기에 정말로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기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사오니 늘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268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아버지의 빛 같은